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적 유혹의 특징과 그 비참한 결과.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머리에 두고 성적 유혹의 특징과 그 결과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발 뒤꿈치에 있는 그런 굵은 힘줄을 말하는데 보통 어떤 사람의 결정적인 그런 약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 영웅인 아킬레우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디스라고 하는 여자가 이 아들을 이 아주 강력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스틱스 강에 이제 담그게 돼. 거기 담그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채로 이렇게 담그는 바람에 물이 닿지 않은 이 발 뒤꿈치가 유일한 약점이 됐습니다. 전쟁마다 연승을 하던 이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적장의 화살에 어디를 맞아요? 이 발 뒤꿈치를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뭘 말해줍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삼손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토끼 하나로 1대 10이 아니라 1대 100이 아니라 1대 1000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천하장사 삼손 어느 것도 그를 이길 수 없었지만 성적인 유혹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적인 유혹, 이것은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성적으로 정말 타락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는 음란물이 판을 치고 날마다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은 이제 죄가 아니라 일상적인 그러한 일이 됐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치명적인 이유는 나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망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망치고 결국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절대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아서 성적인 그런 유혹, 범죄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깨닫고 성적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나와 가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 첫째는 성적 유혹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적 유혹의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자, 삼손이 어떻게 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어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성적인 유혹이 있는 장소를 찾아갔어요. 1절을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거든요. 자, 삼손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은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가사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가사는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한 곳인데 이 삼손이 자랐던 이 소라에서 65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곳이었습니다. 딥나는 지난주에 봤던 딥나는 소라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이 가사는 먼 곳이었어요. 자, 왜 삼손이 이렇게 먼 장소인 가사까지 갔을까요? 자, 그것은 가사가 향락과 유혹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나시린인 삼손이 가사의 성관계를 하러 그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사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기생이라고 했는데 이건 매춘부라는 뜻이거든요.
곳에서 매춘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또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소렉골짜기로 갑니다. 자, 왜 소렉골짜기로 갔을까요? 가사로 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성적인 유혹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신학자들은 이 들릴라 역시 성전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한술 더 떠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들릴라와 아주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자, 삼손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성적인 유혹이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적인 유혹이 있을 만한 환경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 신문사에서 2015 대한민국 불륜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를 연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사회 외도 실태를 이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룬 내용인데, 이 보고서는 국내 기혼 남녀 수에다가 간통 경험률을 곱해서 무려 이 간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을 636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서울시 인구가 499만 명이라고 하면 서울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간통 경험이 있다. 이것은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국내 기혼 남성의 39.3%가 성매매를 포함한 간통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40%. 10명 중에 4명이 있네요. 그러나 이게 놀랄만한 수치인데 솔직하게 답하지 않은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남성의 간통 경험률은 50%를 넘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특징적인 것은 남성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간통 경험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간통 경험률이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인 월소득이 700만 원이 이상 되는 그러한 계층은 무려 51.6%가 간통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소득자들은 2명 중에 1명 이상 걸로 간통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도 돈이 있어야 피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반면에 여자는 어떤가? 여성은 외모가 아름다울수록 바람 피울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혼 남녀들이 도대체 외도 상대를 주로 어디서 만나는가? 자, 응답자들은 자신의 간통 대상으로 채팅 사이트 뽑았어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이런 데가 37.2%, 또 남자들의 경우죠. 유흥업소 관계자가 29.5%, 직장 동료, 동창, 동호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자들도 비슷한데요. 자, 이걸 이렇게 줄여보니까, 정리해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채팅 사이트,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동창, 동호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채팅 사이트를 들락거리고 또 나이트클럽에 어떤 이유로든 가게 되거나 동창회나 동호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바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삼손도 자신이 설마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삼손이 타락한 가사로 가고 소렉골짜기로 들어가자 서슴없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자신을 망쳐버린 여인인 들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가정을 깨뜨리려고 불륜을 일으키려고 채팅 사이트에 들어가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동창회나 동호회 가는 건 아니에요. 다 호기심으로 어떤 기분 전환으로 시작하는 거지만 자,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 이런 불륜에 빠지는 대부분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생각으로 어슬렁거리다 보면 삼손처럼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면, 게을리하면 결국 이런 세상의 자리로 가게 돼요. 얼마든지 나도 삼손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혹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를 살펴보세요. 내가 있는 곳이 가사인가 소렉인가 믿음의 자리인가를 돌아보고 믿음의 자리를 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 유혹의 위험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적 유혹의 위험성. 환경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두 번째 성적 유혹의 특징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를 보냈어요. 그를 에워쌌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삼손이 잠이 들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걸 눈치를 챘어요. 3절에 보니까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괴력을 발휘해서 성문짝을 떼가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어디로 갔어요? 소렉 골짜기로 갔죠. 5절에 보니까. 자, 이제 들릴라와 이제 살게 됐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이르되 5절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들릴라의 집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이제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뭔가 분명히 삼손에게 비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들릴라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보는 대가로 얼마를 준대요? 은 1,100개를 준대요. 은 1,100개는 은 5,000세계를 말하는데 한 세계는 노동자 4일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으로 일당을 계산을 하면 무려 4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내 방백이 어떻게 했어요? 각각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16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런 금액을 제시한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사단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호시탐탐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냥꾼이 새를 노리는 것처럼 낚시꾼이 물고기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성적인 유혹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7장 21장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7장 21절로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로 27절 빨리 읽어주세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고코를 따랐더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리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네, 여기까지요. 자,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르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젊은이의 이야기죠. 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다는 거야.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망한 자가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유혹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혼전 동거를 하고요. 혼전 임신을 합니다. 자랑스레 속도 위반이라고 하고 아이가 마치 무슨 혼수품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성매매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러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적인 유혹에는 사단의 무서운 발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숨을 빼앗길 만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합리화를 하든 불륜은 불륜이고 타락은 타락이에요. 죄는 죄입니다. 성적인 유혹은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특징을.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비참한 결과. 첫째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에 넘어갔다. 자, 16절로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자,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삼손이 거짓말을 했어요. 뭘로 묶으면, 세 밧줄로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죠. 자, 번번이 허탕을 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날마다 졸랐다. 자, 델릴라는 집요했습니다. 삼손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삼손이 왜 이런 죄를 짓고도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자기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 집요한 델릴라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자신의 비밀을 실토하고 말아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가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나시린이라는 데 있었죠. 머리카락은 그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절대로 이 사실을 밝혀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델릴라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걸 실토했고 결국 그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신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혹의 자리에 가도 자기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삼손도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갔는데요. 유혹의 자리에서는 특히나 성적인 유혹의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바람 피웁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감추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결국 이 사실은 다 알게 되고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이전에 제가 순균이하고 영사가 미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영석 집사님하고 주일 오후에 이제 아이들 공항에 바래다 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을왕리 해수욕장 거기 가서 칼국수나 좀 먹을까 하고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어갔다가 차를 돌려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오사랑 선생님이 최상현 님하고 애 낳기 전이죠. 놀러 왔다가 우리 교회 차를 보고 나를 부르는 거야. 그거 보고 야 바람 피다 큰일 나겠구나. 교회가 조그만 교회. 야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그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바람 피면 들킵니다. 선수들은 매일 스마트폰을 정리하고 데이트할 땐 현금을 쓰고 카톡 프로필에는 아내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지문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또 룰을 정한다 그러네요. 퇴근 시간 약간 출근해서는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퇴근 이후 시간 또 주말에는 절대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다. 그게 룰이에요. 그러나 결국엔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신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데요. 우리가 유혹을 당해본 사람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이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까? 밤에 정말 잠을 못 자고 고민합니까?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본민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 신앙적인 양심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삼손은 안타깝게도 이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그것으로 그는 끝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번민합니까? 그러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정리하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시간 끌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19절로 20절을 보니까 델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이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흔들었더니 힘을 못 쓰더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나이다. 삼손이 잠을 깼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삼손은 이미 자기 힘이 사라졌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기 때문인데 삼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돈이 없어도 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떠나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돼.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자, 삼손의 경우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삼손은 여자도 당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절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심의 능력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혹에 치면 거룩의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21절로 22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채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노줄로 묶이게 돼요. 소처럼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유혹에 져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고 노줄에 묶여서 밤낮 없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한평생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정이 깨져요. 몸에 병을 얻어요. 명예를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어버려요.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아요. 한두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5 대한민국 블루 리포트에서 기자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애인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자가 나와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하필 기혼자를 만나려고 합니까? 그러자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 가정을 낄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딸도 누구보다 사랑하고요. 대면대면해진 남편과는 달리 다정다감하게 연애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미혼남을 만났다가 호되게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그녀의 바람대로 가정도 지키고 연애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리포트에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아챘을 때 실제 이혼을 결심하는 비율이 설문조사로 나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만나다가 성관계를 가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소송하지 않고 그냥 헤어진다가 42.6%, 소송한 뒤 헤어진다 28.6%, 10명 중에 7명이 바로 헤어진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는 않지만 망신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겠다는 비율이 16.1%에 달했으니까 거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런 그 불륜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이걸 보고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렇게 불륜을 자기들이 하면서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혼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요즘 간통죄 폐지로 감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90% 가정 이상의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깨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게 됩니다. 자,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이 매도를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는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대방, 남편에게,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고 부모와 형제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고 섬기는 교회에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주고 이게 밝혀졌는데 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한 나라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무너지자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블레셋에게 고통받게 됐어요. 그의 추락은, 그의 그런 유혹에 대한 굴복은 그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아라. 남편이 다정다감하지 못해서 외로울 수도 있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아야 됩니다. 내가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은 다정다감한 대화와 그런 관계를 위해서 불륜을 저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들이 만나는 남자들은 여자를 그냥 욕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남자들이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들에게서 무슨 만족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결국 더 외로워지는 거고 결국 바람을 피울수록 더 외로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로워도 참으십시오. 내가 외롭고 힘든 것은 남편이나 아내 때문이 아니고요. 원래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은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얼마나 얄팍하고 가볍습니까? 자, 사랑이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자,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삼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유롭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 그 끝이 뭡니까?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넛줄에 묶이고 그가 소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시세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자유롭습니까? 언제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유혹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기만 첫째는 성적 범죄의 특징인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삼손은 가사와 소래 골짜기로 갔다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삼손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그는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비참한 결과 뭡니까?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우리가 성적 유혹에서 나라도 우리 하인교회 성도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경건하고 순결한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